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해성사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분당 전래 봉사자 교육이 아주 뜨거웠고, 또 카톨릭 책방 유튜브에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래 봉사자, 특히 독서자, 해설자, 또 물론 우리 모든 미사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누겠고요. 오늘은 사순식이기도 하고 고해성사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신자라면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다 알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사 생활의 한 가지가 바로 중요한 고해성사죠.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된다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더욱 닮고 하느님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성사를 말합니다. 미사통상문에 보시면 과거에는 고백성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성사의 예식적 측면보다는 성사적 측면에서 볼 때 고백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지만, 고해성사의 단계를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죠. 성찰, 통회, 정계, 보석, 고백이요. 정계, 고백, 보석.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찰, 통회, 정계라는 건 고백, 보석, 이렇게 5단계인데, 먼저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영혼돌봄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살피고 알아내는 일이에요. 성찰. 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실하게 뉘우치는 일이 통회죠. 통회.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이 바로 정계예요. 그리고 사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일이 고백이고요. 사제의 말을 잘 듣고 명하는 기도나 선행을 행해서 잘못을 기워 갚는 일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고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고백성사라고 불리는 것인데, 하지만 고해성사는 이 모든 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5가지 고해성사의 이런 단계의 성찰, 통회, 정계, 보석, 그 다음에 고백, 보석, 헷갈리네 저도. 다시 말해 성찰, 통회, 정계, 고백, 보석인데, 이것이 고해성사 5단계인데 그 중에 4번째 단계가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는 이 5가지 과정을 정말 필요로 하는 여정이고, 단지 고백만으로 성사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새로운 결심, 그리고 보석까지 전 단계를 거쳐야 고해성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고해성사 예식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백하는 예식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예식서는 성찰하고 통회하도록 양심성찰, 참회 예식을 강조하고, 여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식서를 편성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 전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예식을 비롯하여 전례적인 관점에서 전 과정에 해당되는 예식을 우리는 화해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화해 예식.
죄를 지어 하느님과 단절되거나 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고 본래의 가까운 사이, 즉 친교죠.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에, 친교를 맺는 일이기에 화해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개정된 새 명칭은 고백 부분과 화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고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요, 고백 부분과 화해 부분을 종합해서 앞에 고백의 고, 화해의 해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해성사가 뜻하는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사 생활을 하면서 그 성사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 또한 잘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천적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경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보통 주일 미사를 앞두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고해성사의 대부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들이 급해요. 그래서 미사 시간이 촉박하니까 성사를 베푸는 사제도 마음이 급해요. 미사 시간이 다 되어가면 주던 고해성사도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찍 성사를 보러 갔지만 성사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분히 안정된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두 번째, 전래 거행의 장소에 문제점이 있어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사제가 여럿 있는 본당의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듯 하지만 사제 한 분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 다른 사제가 고해소에서 성사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럿일 경우에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고해소 시설을 잘 꾸몄다 하더라도 고해소에서 미사 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차분한 마음에서 평화로운 의탁의 마음에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많이 불가능해 보이죠. 또 본래의 전례 원칙에 따르면 한 장소에서 2가지 전례를 동시에 거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같은 시간에 성당 한쪽에서는 고해성사를 거행하는 동시에 또 전례를 거행하는 일은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전례를 시작하면 주던 고해성사도 잠시 중단하였다가 끝나면 다시 성찬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편법으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한 성사 수혜자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사생활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사생활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성사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 그리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거나 약국을 찾을 때에는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몇 시간씩 진료 시간을 기다리거나 약을 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일은 잘 참아요. 또 경제적인 부담도 감수하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울이는 정성에 비하면 우리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특히 하느님과 형제들과 화해하는 거기에 기울이는 정성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미약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어떤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환경이 잘못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가져서 생활한다면 환경은 바뀌게 되거든요. 먼저 나에게서부터 해결점을 찾아봅시다. 성사생활에 임하는 나의 자세부터 하나씩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해성사를 부담으로 여기고 수동적으로 대하면 결코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적극적이고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점의 시작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꼭 주일미사 전이 아니라 평일미사 전후에서 넉넉한 시간에 성사를 보도록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화해 예식을 위한 여러 단계를 정성껏 준비하고 언제나 고해성사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고해소는 성당 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예식을 위해 고해소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은 전례 분위기에도 맞지 않아 보여요. 고해소는 다른 적합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을 서더라도 성당 안이 아닌 바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태안본당은 이제 성당 리모델링 우리 소송당도 새롭게 할 텐데 소송당에서는 정말 쾌적하고 평안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해틀 안에서 보려면 고해틀에서 보시고 또 사제와 함께 대화식으로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사 드리는 여러 소리가 듣기지 않는 곳이야 좋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참회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성체를 모셔두고 평소에 성체 조배를 위한 공간 등이 고해소로 적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전래 봉사자들을 위한 이 유튜브를 좀 몇 번 더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 평화방송 교육방송 아나운서이셨던 양 베로니카 그렇죠. 제가 갑자기 말씀을 맹 베로니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맹경선 아나운서님께서 저희 본당에 오셔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가톨릭 책방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 많이 받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에도 이 전래 교육 유튜브를 거의 한 7, 8개 30분씩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톨릭 책방 재생 목록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고해성사를 말씀드렸는데 차근차근하게 또 몇 회를 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 돌려보시면서 은혜로운 미사 성제 성사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